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전도제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또 제일 자기를 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지식이 많아도 어두운 데 있으면 몰라요. 이게 눈이 아무리 밝아도 캄캄한 밤에 있으면 똑같이 시각장애자나 똑같아요. 오늘 광명에 비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내 자신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내 정체성이 뭔가를 확신할 때 참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판단하고 또 남이 누가 인정하고 남이 누가 어떻게 할까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 나에게 잘못해주면 막 삐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군대 가보면 이렇게 중대장이 이렇게 일을 시켜. 그래 하다가, 일을 하다가, 대대장이 딱, 이거 수고하는데만, 요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또, 그걸 다 치우고, 대대장이 시킨다 해야 돼. 연대장이 오시가지고, 순찰하고, 이것보다 이쪽 일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럼 또 그거 따먹고 또 이쪽을 해야 돼. 또 사단장이 오면, 한번 쫙 돌려보, 그거보다 그거 하지 말고 이쪽에 가버려. 그럼 그거 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 오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더 높으신 대통령 각하가 한마디 안 맞고 되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태릉에 육사에 운동하러 가려니까 너무 멀거든. 이거 세금정 지나가지고 이거 갈 길이 없어. 이 길로 가면 안 될까 이거. 그래가 굴을 떨어가 지금 무슨 굴인 줄 아냐? 권사님 무슨 굴이야 이거? 북악 터널이 뚫린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본다 하지 마시고 누구 풍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같이 9절 다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제자다. 왕승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법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전도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내가 판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 살아왔어. 복음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실종된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서 머물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임하더라. 아무리 캄캄한 밤 빛이 없는 데는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미스코리아도 누가 알아줘야지. 캄캄한 밤에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오늘 흑암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어요. 그 세상 풍속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올해 매일 강단 지수 캠프 작년에 주시고 올해 해마다 가정마다 역사가 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전영선 전사님, 김영선 집사님 댁에서 했는데 그 앞에 유명한 하는데 하여튼 터명 철학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 이 집터 묘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철학 풍수지를 보는데 이 부동산 하면서 그 철학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가니까 아이고 뭐 오셨냐 하더라. 전에는 뭐 바쁘다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집터 잘 못 서고 묘터 잘 못 쓰면 자손이 다 망한대요. 이번에 세종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좋은 묘터가 다 있었는데 그걸 말이야 그 다 없애가지고 뭐 보상금 많이 받았지만은 자손이 다 망해버렸다네. 그 집터를 잘 써야 되고 묘터를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를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이야 한번 자기는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묘에서 밤새도록 자기는 캄캄한 묘에 있대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랬도 그냥 손님들이 딱 오면 나는 묘에서 밤새도록 가도 끄떡없습니다 딱 하면 손님들이 기가 딱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한마디 앞 들어버려. 그러니까 묘토 한 봐주고 뭐 하면 밤새도록 해주고 가가지고 얼마나 왔냐? 몇백만 원씩 받는데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합니까? 이 부동산 이거라 뭐 아이고 쑥떡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세상 풍속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걸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또 하더만 뭐라 하는가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얼른 빨리 목사님이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전도하러 왔어요. 내가 큰 소리로 들리라고. 내가 빨리 내가 목사도 이거 가지고 나한테서 이렇게 이 상담받는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큰 소리로 전화 내가요 목사님인데요 전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 사람 상담이 들으라고. 그거 이 귀신은 기가 차게 나를 이용하려고. 실제 목사도 그 본답니다. 어디 가면 개척해야 되고 어디 가면 집터가 좋으냐. 그런 사람이 지금 요즘 떠들고 다니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이 저주 진노가 올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한여름에 캄캄한 구름이 꽃
소낙비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야.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 있단 말이야. 새해가 돼가지고 이거 어찌 될지 불안, 염려, 막 그래가지고 지금 돈 있는 사람만, 이 잘난 사람, 성공 사람이 막 오늘 어디 갈까 막 가가지고 막 구다러 가고 어디 찾아가고 불안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불안합니까? 우리는 푸른 추장 잔잔한 물가로 인달 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사탄의 함정과 올무 틀에 묶여서 일단은 사실도 몰랐어요. 왜냐? 사탄의 함정이 뭔가 하면 첫째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건 내 중심으로.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둬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함정인지도 모르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거 못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사탄의 저는 올무에 딱 걸린데 이 올무는 뭐냐, 오직 돈 중심이에요. 물질, 돈. 그래 돈이면 다 뭐라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딱 잡혔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쳐놓은 이 걸림돌에 이 걸림돌에 다 털에 딱 묶여버려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성공하면 뭐라도 하잖아요. 내가 책을 봤는데 일본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한국 사람이 죽어도 깨어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18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단어 못 봤는데 딱 얼른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와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대권에만 전략을 가기 때문에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릅니다. 일본은 국가가 어렵다. 그 지도자가 하는 다 알아합니다. 아베 수상이 독도가 저기 거라도요, 가만히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가 대통령만 되고 싶어. 나라 장래가 망하든 말든 적과 통일이 되든 말든 이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림길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소속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개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귀 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달려갑니다. 성공합니다. 결국 지금 뭐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어디 갔냐? 결국 무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따라가요. 그 누구보다 총독도 무속한테 꼭 잡혀가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절 보면 바울팀이 이제 가니까. 세상 학문이 최고 지식입니까? 여러분 가방 끈 짧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한 줄 믿습니다. 총독이 무당한테 잡혀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쫓아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대통령이 무속인 말 듣다가 그 외로고 고독한 것을 듣다가 엄마 목소리 나니까 꼭 홀 넘어갔잖아요. 그래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수를 따라가야 돼요. 점치러. 오늘의 운세. 여러분 요즘은 점치를 가지도 안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막 여성 동화나 여성 잡지 보세요. 그 화려하게
해놔. 그래, 여자들이 뭐 집에서 뭐, 이 잡지도 보도 보니까, 오늘의 운세, 당신이 오늘의 운세, 뭐, 이러면 뭐, 혹은 당신이 남편, 당신이 뭐, 그럼 전화 딱 걸어. 전화 걸면 1분에 얼마씩, 2분에 5분, 이 숫자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하고 만나면요, 내가 잘 모르는데 한 10만 원이 줄게 될걸요. 상담. 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오늘의 운세 보고, 오늘 여러분 점 보고 왔어요? 예, 사업자 할 때 점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여러분 답답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우상을 쓰고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결론이 뭐냐? 되는 것 같은데 뭐냐? 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원망불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 늘 운명팔자에 내가 이 운명이야, 나 팔자, 이 자포자기야. 이래가지고 결국 늘 원망합니다. 늘 막 신세 타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나는 왜 있나, 내 신세, 내 팔자가 왜 있냐. 어쩌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고 시대는 발전하고 정치는 발전하는데 뭐가 오느냐? 시대는 뭐가 오느냐?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 계속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살 시대가 와서 자기 소망이 없거든요. 갈 길이 없거든요. 결국 자살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들을 본받지 않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그 은혜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씹은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다른 데랑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오늘도 정체성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 뭘 말하냐? 이사야 43장의 20절에 장차 들짐승 고 성량이요 타조도 너를 종용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들짐승 타조 이 사나운 이 짐승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생수를 준대요. 이 말은 뭐냐? 나같이 악하고 더러고 험한 세상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 혈통이 같은 사람, 이 근본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혈통을 한 족속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한 족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민족밖에 안 되는데
나이지리아만 가도 100개가 넘대요. 미얀마에도 가도 100개가 족속이 다르대요.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다. 근데 여기 택하신 족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성이 달라도 형제는 뭐냐? 피가 한 피를 받은 거죠. 택하신 족속이라면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1장 7절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더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살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피로 우리 피가 보혈이 바뀌고 O형이냐 B형이냐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보혈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이 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 한 족속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 내 한 형제요 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딱 예수 믿다면요 다 형제가 만나도 반갑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된 거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할 때 왕은 뭘 말하냐?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다스리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8절에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고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 다스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우리 인간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이 왕적인 축복을 빼앗겼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니도 하나님 되라 해가지고 니도 하나님 없어 살아보라. 그게요.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적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사람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날 뿐 아니라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요, 굉장히 영접이 이래 중요한 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까지 사탄의 종로도 운망 불평 이렇게 종로로 단 영에서 예수 영접하면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예수 영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창세기 1장 27절 8절이 회복되어서 이 왕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첫째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운명팔자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12 제자를 세워서 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겨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이 역사하고 하나님 괴롭힐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무슨 권세가 있냐? 지금 보이지 않는 흑암이 딱 지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가지고 예수 이름 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보혜고는 지역 사령관을 할 때 여러분 사령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참 예배가 안 돼. 왜냐면 숨이 탐탑해요. 왜냐면 그 집에 흑암이 또 평생 예배를 들어봤으니까 맨날 텔레비 이상한 거 보고 맨날 원망발전해. 그 집에 영이 흑암이니까 그게 맨날 원망불평 세상에 가닥돼.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 흑암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 구역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거나 얼른 오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가는 것마다 현장의 흑암을 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름하고 여러 왕된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 이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면요, 섬기는 자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이 죄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달라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아서 다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발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렇된 것이 각기 지길로 우리 무리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란 뜻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면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꼭 제사장이 갔어요.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 제사 드려주면 기다렸다. 이제 용서. 그리고 늘 또 양과 피를 흘리러 갔어요. 그럼 맨날 또 잡고 또 제사장만 또 다니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짓고 진도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그래 네 죄 용서해 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죄와 허물을 절대로 남한테 가지고 고백하지 마세요.
자기네 소문 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 고백을 안 하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 전주교는 꼭 신부한테, 그 신부를 사제랍니다. 우리는 목사라지만 사제가 제가 없다 해야 제가 용서. 그냥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부 앞을 꼼짝 못해요. 죄 없다, 죄 용서 안 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신부 앞 벌벌 떠는데, 목사 앞에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니네다가. 따라합시다. 반인 제사장설. 여러분도 제사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섬겼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란 말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가 직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기 싫어 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집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직장 가가지고 남자 10명이면 반 이상은 혼자 산다네요. 뭐 3분의 2가 여자가 도망갔을 때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도망한 여자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면 그 가정을 살릴 줄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됩니다. 벗어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아봐야죠. 당신은 못 올라서 그렇지. 좋은 만들어 만났어요.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그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기회가 없으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직자가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현장하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벗어버리지 말고 내가 지고 간다면 하나님이라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지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대로 있다 그러세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느 곳도 가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짐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흑암 권세 물러가고 저주장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의 소명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룩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이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복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본점이요 교회는 지점이요. 얼마나 우리는 천국 지점이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상망하겠어요. 이런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앞으로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으라고 우리 그 알쳐서 우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모시고 하늘 주님이 재림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 예수 이름으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신명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규 장로님 어제 전화제 왔어. 목사님 전화 밤중에 내일 새벽 기도하면 열 시간이 없다고. 자기 어머니가 장로님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 나이가 몇 세냐? 101세. 천국 가세요. 우리는 100년을 살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이제는 왜 우리 지금 천국 안 가게 계세요? 천국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살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을 전하는 전도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덕이란 말은 뭐냐? 탁월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뭐냐? 선포하고 찬미하는 것을 찬양하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살려주느냐?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살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불러신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찬 새가 되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예배 승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고 이 전도자를 세워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으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날마다 나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아주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 똑똑한 대학을 가가지고 이 머리가 비싼데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군대 갈 나이가 늦어버려요. 그래서 28살에 군대 온 거예요. 근데 군대 오보니까 완전히 어디 됩니까? 꼴병뿐 아니에요. 고문관이 돼가지고 막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거 내가 이래 죽겠다 해가지고 내가 뭐냐 이거 이러니까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밤중에 불러냈어요. 너 그렇게 화려하고 똑똑한 아이지만은 군대 와서 너 자신이 이렇게 살 길이 없다 자살하려냐. 그래서 복음을 쫙 전개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 학생 이분이 예수 믿고 군 생활 잘 맞죠. 지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냐? 나를 어디서 발견한 겁니까? 나를 어디서 나를 판단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 들고 삐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무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늘 나도 판단하지 마세요. 사탄이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계속 찌릅니다. 사마귀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법을 선전한 자로 삼아주시려면 늘 내 자신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강단미 제기를 말씀을 늘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또 목사님을 세워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년에 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치러 구다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신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답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로 지금 두려워하고 관심 들어온 뭐냐?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부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실패하면.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옥돌들의 씨앗은 30배, 100배 열매인데 이 길가발에 뜬 씨는 새가 적시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들을 때 딱 틀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최고의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서 여러분 이기고 여러분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안에서 이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원래 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갈라니까 말씀도 안 붙들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 안 되니까 원래는 꼭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희망찬 새해, 희망찬 소망이 넘치네. 희망 그냥 절망과 소망을 낙심만 뜨는데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나는 어떤 5분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한 방송만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분들 목사인데도 막 계속 대화가 안 돼요. 가만 보니까 그분은 그것만 들어, 그 방송만. 와, 여러분 무슨 방송만 듣습니까? RUTC 방송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망교회 나오는 이 목사님의, 소망교회 목사님이 저 인터넷 들으세요. 북한 동포가 김정일의 제일 수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남한에서 보내는 삐라입니다, 삐라. 그리고 대북 방송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로 치를 떨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남북 정상회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회계 성당한 건 뭐냐? 대남 방송 끊어라. 비라 보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그래 합시다 해가 했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예? 성경 읽는 겁니다. 핑계에 좋지요. 바쁘다고 그 바쁘고 오세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합시다. 5분도 기도를 못해. 기도합시다. 그럼 1분도 안 되고 몇이요? 그래서 무슨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까? 하루에 5분, 1년 아주 할 때가 5분이라지. 악한 세상에 이렇게 공기가 하는데 5분 가지고 되겠어요? 주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집중 새벽기도 나오시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승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승화시키자. 여러분 원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예배가 성공해야지요. 예배 성공과 주일날은 정말 예배들이 모든 공식 예배들에서 여러분 정말로 입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정시 예배를 드리든 자기가 편한 시간을 드리고 사문을 나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으로 늘 내가 왕같은 자신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의 자리에 있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야 다음에 나를 보고 코가 크든 입이 작든 뭐든 내가 머리 빠졌다고 나지 않던 뭘 말하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당신 머리 빠지고 괜찮아 이제 누가 뭘 하든 말든 나는 왕같은 주님 다 와 계시는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날마다 내가 이 전도자의 삶 나를 발견하면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뭐 교회가 이러냐 누구 뭐 목사하지 않냐 누가 그러냐 뭐 키가 작냐 밥을 작게 주냐 뭐 달라고 맨날 입만 열리고 여기서 다 해방되고 내 무능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 때문에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무능하냐 이러거든. 이 무능이요 굉장히 이거요 사람은 이 좌절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그것도 괜찮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진한 전도자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일에 묻혀가야 시험에 빠지는 코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민족, 세계를 살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날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누가 판단했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소원성 기대 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올려도 푸른 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는 해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한 해가 됐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참청하게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 얻어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돌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새로운 새해를 열고 나를 도와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날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속 중심, 성공심으로 같은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뜻을 전하는 순도제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사랑과 감탄사가 넘치며 내가 행복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새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